지난주 말씀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안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실 때에 저희가 처음 접하면 믿기 힘든 내용을 발언하십니다. 자신이 여러분 참된 떡이요, 자신이 진리요. 오늘 9장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여러분 참된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믿으심으로 인해 죄 안에서 죽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9장으로 넘어갑니다. 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정체를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9장 1절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너무나 뚜렷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냥 맹인이 아니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비교해 보자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평가할 때에 여러분 저희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맹인이네, 저 사람 불구자네.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할 때가 있어요.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저희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잡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도 맹인을 보고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질문처럼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질문보다는 그냥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도 동의하시죠? 그 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한 제자가 언급한 게 아니고요, 9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제자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불구자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믿고 살았냐면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저렇게 불구자로 태어났을까? 그것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문화에서는요, 그런 디스빌리티를 갖고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자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생각이 그 문화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부모님이 흉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믿고 동의하는 내용을 질문처럼 던졌지만, 예수님, 당신도 동의하시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건 죄 때문이죠? 맞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날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저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만일 저희가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저희 모두 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제자들이 믿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요, 저희 다 불구자로 태어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처가 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던 내용을 저희가 믿게 된다면요, 저희 후손들의 미래는 희박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선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정의롭게 항상 사십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100% 선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사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멀쩡한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에 내가 멀쩡하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문화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그 집안에 불구자가 태어났으면 무엇을 믿었냐 하면요, 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교만이에요. 자기들은 멀쩡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희 생각이 맞죠? 저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에 저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에, 여러분 그러한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저주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멀쩡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글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며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죄 때문이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죄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죄를 저지르는지 24시간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며, 그리하여 부모님의 죄가 크다면 그 후손들의 인생을 망치게 원하시고 미스러워 하게 만드시고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코멘트가 무서운
부모님의 죄 아닙니까? 제발 좀 동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을 3절에 기록하십니다. 거기에 저희가 갈게요. 3절로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저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를 쫓아다니시면서 죄를 모두 기록하시면서 내가 내 후손을 망쳐버리려니 너 기다리라, 그런 분 아니시래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원하신대요. 여러 세대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저에게 해방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죄와 부모님과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신다면 저희의 부모님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합당하게 처벌하신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으시겠대요. 대신 복음은 뭐냐면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조상들이 지은 그 많은 죄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들이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저희가 그런 미신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저렇게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부모님의 죄다, 저 사람의 죄다, 이러한 생각. 여러분, 언어, 나라, 문화를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인간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려서 성장하는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유대 문화에서 이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모로서 이랬을 거예요. 저 아이가 나와서 놀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아이와 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부정탄다고, 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느냐고 저희는 분명히 그 아이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저런 아이랑 놀지 말아라.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됐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견인데 잘못된 거였어요.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과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이런 잘못된 선입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남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도 다른 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한국에 살았건 팔레스타인에 살았건 여러분, 저희도 부정 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희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지난 한 달 동안 그 얘기 하신 분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저희 귀에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듣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삶은요, 이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존재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삶은요, 생명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저희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물체로, 인간으로, 동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쓰는 말인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칼마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마는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내용 아니에요. 힌두에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속된 말로 저 사람 꼴이 저렇게 된 이유는 저 사람의 운명이요, 바꿀 수 없어, 바꿨어도 안 돼요, 저 사람은 그 전에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맹인으로 된 사람은 부모님이 못되게 살았기에 저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한때 다 가난했잖아요. 저희 가문 다 쑥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그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이 부잣집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 것, 부모님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보는데 변화를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성경에 안 남기셨으면요, 저희는 아직도 그런 스투피드한 생각 갖고 살 수 있어요. 저 아이가 태어난 이유는 이러이러한 저런 이유다. 저희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마는요,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저 사람의 인생, 여러분 돕지도 마세요. 왜냐? 전생에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기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요? 도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운명이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제하래요, 도우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긍휼을 베풀래요. 왜? 여러분, 전생에 저희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키우며 살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몸이 아프건 성하건, 건강하게 태어났건, 어떠한 디스빌리티를 갖고 태어났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희가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자녀들에도 알려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맹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여러분 오늘 해방되시고 벗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표가 뭐냐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저희가 다 건강해야만, 몸이 성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게 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로 태어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장사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께서도 많은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체적으로 건강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보약을 몇 번 먹어도 낫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온전함이 회복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저주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괴로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건강하지도 않았지만, 내 몸은 온전하지도 않지만,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수석으로 졸업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적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재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체적으로 건강치 않다 해도,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얘야, 너는 그렇게 네 반에서 1등으로 졸업도 못했다, It's okay. 너는 다른 아이보다 빨리 뛰지도 못한다, 운동 실력도 떨어진다, 여러분 It's okay.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들에게 심어줘야 될 꿈은 뭐냐면요, 네가 넘버원이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의 선한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고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니 너는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저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그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유산이 많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 아이들이 IQ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는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너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신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침을 뱉어요. 땅에 있는 흙을 묻혀요. 그리고 저희 눈에 바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저 사람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맹인은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수라는 사람이 침 뱉고요, 자기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저희 상식에는 너무나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실로암에 가서 시술해요. 아, 당신 미쳤어? 나한테 침 뱉고 흙으로 내 눈에 뭐 바르고.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4절 제가 화면에 비추지는 않겠지만요, 혹시 찾으면 비춰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34절 혹시 뜨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 이제 알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으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욕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걸 믿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도 주시고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이 사람이 그날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25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대요. 자기가, 내가 맹인이었었는데 저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태어난 환경은요,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계시면 저희 환경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는지 다 달라요. 그분들이 재산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셨고요, 어떤 분들은 좀 허약하시게 태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신체적인 디스빌리티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저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부모님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은 내 아들에게 했으니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집에 가시면요, 나는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선한 일을 드러내고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그 가정의 가문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